우리 말씀 한 장 같이 볼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 성경에는 190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오늘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취미 생활 하나 중에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사실 좋아하진 않고 이제 드라마는 한 번 보면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계속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랑은 좀 안 맞아서 그냥 영화 한 편 그냥 쭉 보고. 그래서 한 일주일 한 주에 그래도 한 2편, 많게는 또 3편 정도 영화를 이렇게 이제 뭐 노트북이나 넷플릭스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곤 해요. 뭐 저기 나세찬 선생님처럼 매니아적이진 않죠. 나세찬 선생님 들어보니까 그 혹시 여러분 기생충 보셨어요? 기생충? 그 영적 문제에 좀 약간 시달리는 영화. 기생충 5번 봤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보고도 와 막 이게 헷갈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본 것 중에 한 기억나는 영화가 한번 PPT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에잇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봤어요? 에잇마일? 그 굉장히 멋있죠? 예. 그 미국 굉장히 미국의 영향력 있는 래퍼 중에 지금도 있지만 그 에미넴이라는 에미넴 알죠? 에미넴 할미넴 말고 에미넴. 그 에미넴의 실화를 다룬 영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의 그런 시절들.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뭐 집에 돈이 없고 집이 뭐 다 깨져 있고 뭐 부모님은 이미 이혼했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사는데 엄마는 이제 뭐 직업이 뭐 매춘부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뭐 깡패 같은 뭐 아빠를 이렇게 같이 사는데 맨날 얻어맞고 무시받고 그래서 이제 그 에미넴이 잘하는 게 랩이요 랩. 랩. 그래서 그냥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랩하고 하다가 뭐 나중에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중에 이제 막 그렇게 성장하는 영화인데 이 에잇마일 영화의 한 대사 중에 넘겨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보이세요? 에미넴이 하는 말이에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같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은 있는데 실제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이제 뭐 시궁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대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히트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공감할 만큼 막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미니홈피에다가 배경화면으로 막 접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굉장히 막 활용도 많이 하고. 근데 아마도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오늘의 삶이 저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있지만 실제 내가 지금 오늘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거.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는 것은 예전에도 메시지 놔뒀듯이 상처라는 것으로 얼룩져 있어요. 내 안에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상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메시지 나눴죠. 6세 이전에 내가 겪었던 것들, 내가 느꼈던 수치심들. 오늘 발음이 자꾸 새네요. 랩 이야기를 하니까 제 발음이 새네요. 막. 제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수치심. 내가 기억지는 못하는데 내 안에 다 모아 있다고요.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그리고 그 내가 기억 못하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자라오면서 커가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상처를 통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 사단이 이 상처를 노리는 포인트예요. 사단이 노리는 포인트가 상처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상처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보니까 답을 줘야 되는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항상 여러분들 교회 보면서 시험 받아요. 교회 보면서 상처 받아요. 교회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상해요. 예.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자꾸 뭐하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헷갈려요. 뭐하냐? 오로지 교회 숫자 부흥하는 데 관심을 들여요. 어떻게 하면은 이 중고등부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많은 돈을 쓰기도 해요. 예, 부흥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교회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다음 세대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예.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교회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답을 줘야 되는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 RUTC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2부 예배 때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가고 있어요. 어디에 팔려가요? 그나마 뭐 보육원이나 병원이나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척이 답도 없는 사이비 집단에, 이단 집단에 교회가 팔려가요. 예. 점점 안전 보험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팔려가요. 예.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그 외에는 교회가 미자립으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런 교회의 현상. 그러는 사이에 이 교회가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이냐? 말할 수 없는 정신병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병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 정신병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시대래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어디 가야 되죠? 정신병원 가야 되죠. 근데 정신병원에 가니까 자리가 없대요. 왜요?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정신병자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병은 더 심각하게 가져갔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메시지 때 이야기 나눴듯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나 소식을 보니까 점점 이 영적인 문제, 정신병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성공한 연예인들인데 뭐예요? 마약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해놓고도 실패하는. 오늘 애원이 뭐 공연한다고 들었어요. 애원이가 지금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김혜원 랩런트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애원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애원아, 너는 그 아이돌 하면은, 걸그룹 하면은 뭐가 제일 자신 있어? 보통 뭐 보컬이요, 뭐 랩이요. 근데 애원이가 하는 말, 애원이 말, 저 비율이요, 비율. 그래서 제가 점점점점 그래 기도하마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랩런트가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연예인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아이돌이지만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그거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늘 마약, 뭐 YG 마약, 계속 마약. 예.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현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도 모른대요. 조현병이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나에게 이상한 게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인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예. 알지를 못해요. 뭐예요? 정신문제, 영적인 병. 그리고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성폭행, 성폭력.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아주 애기, 저 이번 주에 3살인데 진짜 애기 가지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요. 3살짜리를 성폭행했어요. 여자아이를.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돼요 진짜? 근데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요?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상.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누가 나오죠? 안진뱅이가 나오죠. 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안진뱅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이 사람이 뭔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뭔가 겪어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나고 보니까 안진뱅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네 운명이야. 네가 재수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예.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항상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옮겼대요. 뭐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노동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하는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 문 앞에 앉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 앉아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줘, 먹을 것 좀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주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안진뱅이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였을까요? 안진뱅이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안진뱅이에요. 그럼 내 소원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소원이에요. 눈 못 뜨는 사람에게는 눈 뜨는 게 소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순간에 안진뱅이가 그 소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내가 이 다리를 얻어서 일어서는 건데, 이 안진뱅이의 소원이 다른 것으로, 다른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 소원이 뭐냐? 날마다 구걸하는 거. 그 안진뱅이 소원은 오늘 내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구걸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먹고 살 수나 있을지, 오늘 내가 살아날 수나 있을지, 그게 안진뱅이의 소원이 돼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어쩌면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어느 순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안진뱅이와 같이 다 포기해버린 삶. 나는 안 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없어요? 좀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막 부모님이 으쌰으쌰 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컸다 하지. 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막상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이 세상이. 세계 보고마, 세상 보고마,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다 포기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패의식, 나도 모르게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고는 있진 않은지. 또요, 나는 배경도 없어요. 쉽게 여러분들 친구들이 말하는 나는 백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내 환경은 좋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지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이라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굉장히 어둡고 암담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진짜 내 소원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일어서는 거, 안진뱅이처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내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삶이 내 소원이어야 되는데, 진짜 그 소원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다른 소원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내 소원이 먹을 거, 입을 거, 쉽게 말해서 물질주의, 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개인주의, 이런 게 내 소원인지는 아는지, 다른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다른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니까 안진뱅이 말고 또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뭐는 없다? 은간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갑자기 안진뱅이의 그 발목에 발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기뻤을까. 그쵸? 날 때부터 안진뱅이, 오늘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당기니 하니까 갑자기 일어섰어요.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같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놀래는 거지. 와, 쟤 안진뱅이 아니냐? 쟤 성전에 있던 안진뱅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 걸을 수가 있냐?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말씀을 전해요. 예. 왜 놀래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앞으로 너희들이 진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왜 1절에 보니까 제9시 이렇게 나오죠. 왜 제9시에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만났을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퀴즈. 나영화 목사님 좋아하시는 퀴즈. 왜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와 베드로가 만났을까요? 왜죠? 제9시는 여러분들 저녁 9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 6시가 1시예요.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예. 왜 오후 3시에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 미문에서 만났을까요? 왜죠? 누가 답을 하네요. 현서가 답했나?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왜 제9시 3시냐?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 성전 미문이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처예요. 기도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보면서 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세요.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요. 대통령한테 안 맡겨요. 훌륭한 사람한테 안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나고요? 하나님은 항상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이세요. 이 세상을 맡기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만난 게 아니에요. 가던 길에.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안진뱅이는 항상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못 봤겠죠. 그냥 지나가면서 좀 앉아 있네. 좀 불쌍하다. 좀 돈이나 좀 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보죠? 언제 그 베드로를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죠? 결국에는 이거 할 때요.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도처를 확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안진뱅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디. 주목하여 이르되. 예. 그 전까지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안진뱅이, 그냥 불쌍한 사람, 장애인. 그런데 내가 이 기도처를 확정하고 기도 시간을 확립하고 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치유,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의 비밀, 영혼에 대한 치유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세상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은 누구의 책임? 전도자의 책임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아유 세상이 점점 어쩌려고 이런가, 그게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전도자의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지난주에
그 제가 청소년 범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북구 이야기했죠. 북구의 그 직업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기억나죠? 예? 원룸에 불러서 네 명이 좀 이렇게 말 못하는 어눌한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기도하자 우리가 현장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알게 된 사실, 제가 그 2017년에 중고등부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저하고 연결됐어요. 좀 어려운 친구가.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친구를 좀 만나야겠다 생각이 돼서 그 친구를 매주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광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광주 시외 쪽에 살아요. 그래서 운전해서 한 3, 40분을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3, 40분 혼자 운전해서 가서 만나고 또 한 40분 운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를 한 학기를 제가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고등학생이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좋냐 하니까 밥 먹재요. 그래서 만나면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밥 먹었어요. 치킨 먹고 또 한 번은 피자 먹고 또 밥 먹고 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밥 먹고 그거를 이제 한 학기를 했어요. 예, 근데 많이 먹어요. 저도 많이 먹는데 얘도 많이 먹어. 먹으면서 뭐 특별한 이야기를 했냐 안 했어요. 그냥 뭐 학교 일상 이야기 듣고 뭐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듣고 뭐 그러다가 돌아오고. 근데 제가 이제 2018년 작년이 되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바뀌고 유년부로 내려갔어요. 유년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발걸음이 끊긴 거예요. 그 이제 친구를 만나는 발길이. 그랬는데 지난주에 한 사실이 그 북구에서 그 친구를 죽인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친구들이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마음이 엄청 그날 하루 그냥 계속 먹먹하더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저는 진짜 막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이 진짜 정말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조금만 그때 갔을 때 내가 진짜 이 현장을 두고 조금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친구 만나러 갔을 때 그 학교를 마음에 품고 진짜 영적으로 땅 밟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라는 그런 후회들이 막 오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이유,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 친구와 만나면서 그렇게 다락방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이유도 모르고 그저 내 이유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냥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그냥 그 친구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만나야지. 그냥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우가 네. 자, 눈 뜨세요 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포럼할 때 포럼 주제 제가 줄게요. 예. 여러분들 포럼 잘 못하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좁디 좁은 생각으로는 몰라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어디예요?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자, 여러분들 학교 어디 다니세요? 민주야, 학교 어디야 너? 서강중 왜 갔어? 반배정을 그래 받아가지고 자, 오늘 세은쌤 왔는데 부산 외대 왜 가셨어요? 그냥 막 던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에 보내신. 좀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갔을까? 저 친구들 더 많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아 너무 멀어, 통학해야 돼, 막 통학이 아니라 그 환승해서 가야 돼, 막 이런 거.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셔야 돼요. 내 가정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때로는 아 이놈의 집구석.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근데 그 가정을 허락하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내 주변에 사건이 터져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 그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유, 그거 뭐죠? 아,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나를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꼭 기도처 그리고 기도 시간을 다시 확정하자 이렇게 했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각자의 뭐 기도 노트도 있겠죠. 메시지 노트도 있겠죠.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현장을 적고 기도 시작. 예. 분명히 내 주변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 만난 현장, 진짜 살려야 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적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시작. 이름을 적고 기도 시작.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복음받을 친구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치유할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친구의 이름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처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 시작.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처를 확립하시고 다시 이번 주에 내가 못했다면은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뭐 많이 기억할 거 없어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이유가 내 현장에 있구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남은 자로, 뭔가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나를 렘넌트로 그곳에 부르셨구나. 왜요? 그 현장에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 학교에 또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진짜 이곳에 복음 필요한 현장, 그리고 내 주변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진짜 치유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진짜 생명 살아야 되는 그 영혼, 이름,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의 기도처, 기도 시간. 바울이 늘 전도했듯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집중해서 찾았던 기도처를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